예전부터 제가 이 잠언을 되게 좋아했는데 왜냐? 맨날 저희 어머니가 아유 우리 아들에게 그냥 솔로몬의 지혜를 주옵소서 솔로몬의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이 솔로몬이 쓰기에 그 잠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으려면 잠언을 많이 읽어야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읽었어요. 그래서 막 수업 시간에도 책상에 꺼내놨다가 막 혼내버렸는데 이 잠언이 읽기가 또 좋은 게 이 개인적으로도 요즘에는 뭐 큐트책이나 묵상책이 많이 나오지만 그런 거 없으신 분들은 이 잠언 읽으면 참 좋아요. 왜냐 이게 31장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이 3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이제 31, 오늘 31일이죠. 그러면 31장을 딱 읽고 그런 식으로 하루에 하면 딱 좋아요. 30일까지는 없을 때는 마지막에 2장을 읽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매일매일 묵상하기에 특히 이제 거듭난 이후에 성경을 받고 지혜가 자라나라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라나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령 충만이다 성경이다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읽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여기에 얼마나 많은 좋은 말도 나와요. 부모를 공경하고 뭐 음료를 멀리하고 근데 제가 잠언을 읽었는데 읽고서 음란하게 읽었는데도 음란하게 되게 좋아 보이고 포악하게 되게 좋아 보이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흔히 말하는 유대교의 탈무드나 그냥 지혜에서 참고해가지고 이거를 한번 좋은 거 배워보자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은 내 안에서 사라지는 거거든요. 말씀을 내가 성령으로 먹어서 이게 내게 사라져요. 나중에는 내가 거듭나서 성령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한 행동이 잠언에 나와 있어.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반대로 잠언을 읽고서 이거 살아가야지 했을 때는 안 되는데 내가 성령을 받고 지혜의 영을 내 안에 주셔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이제 양심을 따라서 주님을 기쁘게 할까 해서 했는데 그게 여기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물론 더 앞으로 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참고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구나. 예전에는 이제 지혜가 부족했을 때는 주여 저에게 제 꿈이 예전에 시흥 시장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시흥 시청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제가 행정학과를 갔거든요. 행정학과 갔다가 은혜 받고서 학교를 손을 때려쳐버렸는데 그러니까 막 나에게 주여 시장을 허락해 주시면은 이 기독교 인프라를 구축해서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시흥 시를 번영 기독교의 시로 만들겠습니다. 막 이런 기도를 했는데 성경에 딱 나와 있죠.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지어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미리 알면은 헛짓거리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그러면은 그만큼 수학을 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걸로 이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그리고 부자 돼서 이 솔로몬이 지혜가 막 솔로몬의 지혜를 막 부러워하고 막 천척이 막 1000명이고 뭐 한 끼에 막 소를 몇 마리만큼 막 부러워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 솔로몬이 그 여자 때문에 우상숭배해가지고 나라가 반 갈라지고 하나님이 너 회개해라 막 이 꿈으로도 나타나고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상숭배하다가 이제 솔로몬 때 바로 치시지는 않고 주님이 다윗 때문에 이때 치지 않고 이게 바로 또 겹치게 돼가지고 그 다음 때부터 로보암과 여로보암 신화할 때부터 갈라져요. 나라가 남북이. 근데 솔로몬 지혜들이 부러워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축복.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솔로몬이 받은 모든 축복보다 그의 피 백합화가 낫다. 왜냐면 백합화는 오늘 있다가 내일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거든요. 너 내일 아궁이 던져줘야 돼. 너 내일 끝이야.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린 그 백합화가 그렇게 백합화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을 축구 이게 막 좋아가지고 했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 있다가 내일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 부자 찾는 그 사건처럼 주님이 그래 너 오늘까지만 살고 내일부터 나랑 영원히 천국에서 살라 그러면 재물 다 버리고 가져가서 나눠주고 네 주님 따라갈게요. 이 사람이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영원히 천국 가는 게 낫지. 그 솔로몬의 그거 하다가 저주받고 나중에 잘못해서 지옥 가는 게 낫겠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에 허무한 거에 주목하지 말라. 오늘 이렇게 나와요. 제가 오늘 특별히 또 나누고 싶었고 은혜가 되는 말씀은 이 7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참 외모를 많이 봐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뭐 별명이 배움중에서 배움중. 지금은 막 살쪄가지고 정수나 나타나서 이런 얘기 있었는데 지금 제가 100kg가 넘어가니까. 근데 예전에 한 80kg 됐을 때는 좀 잘생겼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는 말이 너 정도 되는 얼굴값이면 공무원이라도 좀 하고 저희 아버지 항상 저희 또 집안이 뼈대가 있대요. 무슨 뼈대가 있대요. 뭐 할아버지가 지금 화성에 군수셨고 또 할아버지가 무궁화 2개 중령이셨고 아버지가 군거 있고 그런 거 이제 집안이 공무원 집안인데 너는 왜 중간에 뭐 학교도 내려치고 막 그러냐. 네 얼굴값을 해라. 뭐 택배 기사한다고 그러냐. 얼굴값을 해라. 이래.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 40년 살아갔잖아요. 공무원하고. 근데 여기 보면은 31절부터 그 술에 취한 자가 나와요. 딱 저희 아버지 얘기. 눈이 이렇게 붉고, 그리고 재앙이 미리 있는데 근심이 맨날 근심하고 막 그 책을 많이 읽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상 받을 정도로 뭐 책 많이 읽고 그러니까 근데 책 많이 읽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교도서에 보니까 지식이 많으면 번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미칠 것 같아. 근데 해결할 능력은 없어. 그러니까 맨날 술로 번뇌를 막 마시는 거예요. 이거를 스트레스 받으는 거예요. 재앙이 이게 있느냐, 근심이 이게 있느냐, 분쟁이 이게 있느냐, 맨날 싸우고 그 주사가 심하셔가지고 아마 지금 만약에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술에 취했으면은 자기 스트레스가 다 풀 때까지 안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려고 7시, 8시 일어나서 준비하잖아요. 그때까지도 술 드시면서 떠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하루는 이제 집을 나와가지고 힘들다가 너랑 시간생활 하고 싶다고 저희 집에 한 6개월 산 적이 있거든요. 방 하나 있어가지고 조금 여기 살아나 그랬는데 괜찮겠냐. 우리 아버지 술 드시면 힘든데 자기 아버지도 뭐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 그러면 있어봐 그랬더니 한 3달인가 못해서 너희 아버지는 차원이다. 그리고 나갔어. 그러니까 막 그냥 밖에 사람마다 주사가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레벨이 달라. 잠을 안 자니까 야 이럴 때는 어떻게 자야 되냐 그래서 제가 이어폰을 꽂고 자라 그랬어요. 너무 시끄러우면은 이어폰을 꽂고 자니까 귀가 아픈 거예요. 이 귀에 눌려가지고 이어폰을 딱 떼면은 막 이 소리 들고 딱 꽂아야 음악이 들리니까 당신이 자는 거예요. 또 어떻게 그동안 살았냐 저한테 그래서 이 술 오늘 자막에도 이제 다 나와 있잖아요. 술 마시면 있겠습니다. 하루는 제가 길에 쓰러진 분이 있으시길래 여기서 주무시면 돌아가셔요. 입 들어가요. 추운 날에 이러면 딱 그런데 제 안 보지. 그래서 쓰러지게 이렇게 슬픈 참 심각한 가정 가운데서 제가 피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지고. 아무튼 그래서 저희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7절. 저희 아버지가 되게 좀 핸섬하고 잘생기셨어요. 고등학교 때 사진을 보면. 그런데 사람은 외모를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은 흔히 외모를 많이 보잖아요. 저도 여자들 때 외모 많이 지금 근데 성경에 나와 있고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는 그 사람 배우님 닮았다. 저거 누구 닮았다. 또 무슨 외모라는 꼭 얼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는 어떤 배경, 그 사람 뭐 직업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공무원이래, 그 사람 뭐 군수래, 뭐 교장 선생님이래. 근데 성경은 그런 거로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게 또 위인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얼굴이 그렇다더라, 이렇게 생겼다더라, 그게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드라마에 나온 배우들처럼 자상하겠지, 자상하겠지. 아버지는 막 집어던져 열받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공무원이시고 막 그래서 정직하시고 청렴하시고 그런 걸로 칭찬받고 하셨지만 집에 오면은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다 푸시는 거예요. 자녀들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왜, 공무원 집안에, 저 집에 시집가면 좋겠다, 장가가면 좋겠다, 장가 가보세요.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는 맨날, 진짜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 그렇지만, 한 번은 자다했는데 경찰 두 명이 와 있는 거예요. 경찰. 아버지가 술 드시고 좋은 짓들이 되게 좋아요. 그 식탁이 약간, 식탁이 이 벽지가 그을러져 있더라고요. 뭐 부러지다고, 부질러고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신고를 하십니다. 못 살겠다. 근데 결혼하실 때는 그랬겠어요. 공무원 시험하니까 결혼하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들뜬 마음으로, 또 얼굴에 햇선하셔도 좋은 마음으로 하셨거든요. 근데 이 잠언 23년 7절은 제대로 읽었어요. 그죠?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좀 알아보고서,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 좀 알아보고 결혼을 쓰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뭐 가장 결혼을 더 우시고 하셨지만, 또 분명히 그 자식들한테 결혼을 또 권고하시고, 또 조카라도 와서 권고하실 때, 이 말씀을 잘 얘기를 해주세요. 그 사람 외모보면 절대 안 되겠다. 경험을 또 담아서, 내가 또 외모 보고 결혼했다가 진짜 알고 못한다. 저보다 저희 집보다 더 힘드신 분들 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 외모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7절에 나와있잖아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냐. 어제도 얘기했지만 결론적으로 기독교인이 아니고 하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고 한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아예 강도주의적으로 얘기했어요. 나를 통과하지 않고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양으로 나아가는 자는 다 절도며 강도며 싹군이죠. 다. 근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한테서 너무 이해를 하지 않는 거죠. 근데 결혼할 때 예수 믿는지, 그 믿는 것도 제대로 믿는지, 그거 점검 안 해보고, 집안이 어디가, 돈이 얼마나 많다고, 속에 다 하지 말라는 거. 재물에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재물 의지해서 들어가. 외모 의지하지 말라는데 외모 의지해서 들어가. 잘 때 이어폰 꽂고 주무셔봤어요. 그게 어때요? 그게 어때요? 전전해야죠. 저는 또 아버지 편에서 아는데 뭐 원망하는 건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불쌍히 살아. 저희 어머니는 그 앞에서 계속 이렇게 상대를 해야 되죠. 저는 장을 들고 있고. 그래서 계속 말대다 표현을 하니까 그냥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의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어제 말한 것처럼 뭐 교회 얼마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했잖아요. 마음의 중심, 의자에 내 마음의 의자에 누가 앉아있냐, 나가 앉아있냐, 주님이 앉아있냐. 저희 아버지도 좀 이제 쓰시고 내가 옛날 과거를 막 얘기하시잖아요. 막 그걸 좀 혼자만 하시는 걸 막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는데 예전에 선거에 지휘도 막 하시고 수원 어떤 큰 교회에서. 근데 그러다가 왜 안 다니셨어요? 목사님 딸이랑 헤어졌는데 뭐 그걸로 막 그래서 막 얘기했어요. 뭐 연애 상처 때문에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교회를 많이 다니고 선거를 하고 저도 많이 해봤으니까 똑같이 그 전처럼 밟을 뻔했거든요. 그리고 연애가 아니었어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여전히 마음의 중심이 교회를 나가는 이유가 주님이면 괜찮아요. 근데 나가는 이유가 나한테 그렇게 될 때 여전히 주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교회를 다니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이 여전히 나니까 뭘 해도 내 중심, 나한테 그렇게 그따위로 행동했다. 이게 행동이 이유가 되고 문제가 되니까 가족들이 힘든 거고 결국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이 어떠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좋은 생각을 합시다. 그 책 중에도 좋은 생각이라는 책이 있어요. 화장실에서 읽더라고요. 좋은 생각을 많이 합시다. 근데 정신적이라고 마음 쓰러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육신에 있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있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이고 권사인데 집사인데 만나면은 맨날 세상 얘기만 한다. 그거는 그러면서 자기는 성령 받았다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해도 성경으로 딱 들여다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있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영에 있는 자와 육신에 있는 자의 부분이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냐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시면 영에 있는 거예요. 영에서 영에 있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매년 하는 얘기가 뭐 발코니 얼마더라, 여기 근처 아파트 시세가 얼마더라, 부동산이 얼마 뛰었더라. 매년 이런 얘기. 그게 보이는 육신의 정욕,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누가 뭐 저한테 그러냐, 야 누가 뭐 한 달에 월급이 얼마 받는다든가 연봉이 얼마 뛰었다든가. 매년 이런 얘기를 하고 그걸 부러웠고 못 가져서 안다니. 너무 가슴이 아프죠.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한테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제 아버지가 술 먹고 그런 얘기 하는 건 이해를 해요. 아예 신앙을 포기하시고 있었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한 게 매년 그런 것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아버지보다도 어머니가 그런 거 많이 해요. 그리고 똑같이 지옥을 만약 간다고 했을 때 누가 일을 갈겠어요? 솔직히 어머니가 갈겠어요. 새벽기도도 잘 나오고 교회에서도 도망가도 잘 나오고. 그런데 주인이가 나아요. 가치관이 나아요.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이에요. 주님은 겉에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앉아있고 너 노방 전쟁이냐 뭐 외모를 보고 막 사람을 목사님은 감동받을 수 있죠. 새벽기도도 나오겠어요. 노방기도 나오겠어요. 근데 주님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는다. 너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니? 노방기도 끝나고 새벽기도 끝나고 어떤 생각하고 가니? 오늘 어떤 마음으로 출근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거니?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 그게 너다. 그게 너다.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게 너다. 내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16절에 보니까 정직을 내가 만약 정직을 내 입술이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이 솔로몬이 자기 속이 유쾌하다는 얘기하셨거든요. 아니 성령의 감동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유쾌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만일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백하면. 맞아요. 주님은 나 죄인입니다. 그 마가복음에 보니까 7장에 보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와요. 이방 여인인데 또 귀신이 들었어요. 자신이. 우리 좀 아이들 좀 낫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왜냐면 이방인은 개치웠다는 거죠. 그거 당시. 예수님이 그렇게 심한 말씀하셨어요. 너 개다 이거예요. 너 개 같은 거. 비천하고 더러운 거.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냐 이거 젊은 놈이. 그때 30대 아니에요. 저보다도 더 어린 예수님이 감히 자기를 개치고 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확 화내지 않고 맞아요 이러면서, 하지만 개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거는 먹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네 믿음이 크도다 달아났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나 맞아요 죄인입니다 더러운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내 죄를 토설할 때 주님이 네가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고 다 저희 어머니 말처럼 겁 없이도 사는 사람이면은 예수님이 깔아놓고 여기에 달리실 필요가 뭐 있어요. 그죠? 혼자 바보 아닙니까? 우리 다 예수 없이 또 겁 없고 잘 사는 자연주의 대한민국에서 겁 없이도 잘 사네요. 근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빨갛고 여기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바보입니다. 여러분이 내 마음의 중심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깊게 생각해 보시고, 맞습니다. 개보다도 개가 뭐니까 개 키우고 있어요. 저희 집도 하도 저희 아버지가 개를 좋아해서 개를 키워봤는데 지가 똥 싸고 그건 뚱뚱 거려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내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그 두덩이에 다시 빈부는 것처럼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 맞아요. 음란한 거 다시 안 볼게요. 분명한 생각 안 할게요. 남을 미워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다짐하고 하는데 얼마나 다짐해요.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결심이 얼마나 못해요.
걔가 돼지치고 방울에 싼 거죠. 똑같은 문제하는 거. 또 그거 저도 핸드폰 좀 보다가 안 봐도 되는 건데 뭐 페이스북에 있는 거 보다가 아우 뭐 야한 여자가 막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그거를 막 확대해서 본 거예요. 걔가 그거.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성경 기도를 못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정직을 말해야 돼요. 저도 참 정직한 여자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모랑 결혼을 했을 때 주님 정말 물론 주님 예언을 받은 게 있었지만은 뭐 일본 여자 뭐 이런 거 구체적으로 부른 게 없으니까 그냥 교회 오는 거 좋아하고 또 그런 식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 있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기도하는 여자가 이거 딱 두 개 있었어요. 그냥 이거보다 다른데 그런 여자가 많으니까 그러면 두 여자가 있어요. 이제 친구가 다 두 명이야. 둘 다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자주 와. 그 중에 누구를 할까 했더니 자기를 소개하는데 당신은 어떤 여자입니까? 얘기가 오갔어요. 이 여자 후보 1번. 그랬더니 지금 결혼한 그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아타시가 찌멘타이 온나랬습니다. 찌멘타이 온나가 뭐냐 하더니 차가운 여자. 그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자기 신앙을 좋은 척하고 이러는데 자기 차가운 여자고 사랑이 없다 얘기합니다. 꼭 정직하게. 그리고 이제 교회를 근데 제가 처음 봤을 때 애들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예배 끝나면 보통 집에 가게 갖고 다니는데 남아가지고 애들하고 막 놀고 있는 거예요. 6시간. 그리고 끝나면은 지가 전도사도 아닌 게 문 다 잠그고 나가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전도사님 의견 듣죠? 아니 그냥 청년인데 교회 오는 게 좋대요. 이 여자구나. 그렇게 해서 제가 찔러봤는데 이 여자가 근데 그 여자가 정직하게 저 찌멘타이 온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음이 더 열리더라고요. 제가 아직 선생님 듣고 왔어요. 정직하게 얘기하는 근데 반대로 막 신앙 좋은 척하고 이러는 사람은 좀 반가시죠. 왜냐면 그 여자가 사귀었기 때문에 나중에 뒤통수를 세게 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시간도 이제 기도하는 건데 저 시계 봤다가는 밤새겠는데 2시밖에 안 되네. 아직까지 시계가 안 고쳐서 제가 시계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잠언의 말씀이 되게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바뀌게 사람에게 보이려고만 그렇게 거치지 않은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직하게 우리가 그걸 잡아야 합니다. 주님 이제 저를 속삭합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이제 거롭습니다. 음란합니다. 밑에 정말 탐심이 있고 예배당에 앉아서도 나의 생각만 내 문제만 놓고 왔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주님께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토해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